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찬송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새벽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정함이 없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ANC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먼저 두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드리며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ANC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였으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통해 이 팬데믹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됩니다. 이 앞에 목사님들이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이 120년 모세의 삶은 이 40년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이 40년의 그 삶을 살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마지막 모세의 120년 그 인생의 마지막 파트, 새로운 40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이 모세에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은 이집트의 그 왕자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단조로웠겠지만 그러나 편안했을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할 일도 없고 이제는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있고 이제 굶주릴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재력과 지위를 가졌을 미디안의 이 제사장이었던 장인어른의 그 비호 가운데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그러한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왕자로서의 그 삶은 다 옛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뭐 크게 나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불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그 사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러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는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사명, 이러한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우리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은 불로서 임하실 때, 그때부터 모세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 비전을 받게 되는가? 그런 방법으로 받게 되는가? 네,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막 수련회나 막 부흥회 막 이런 데 뜨겁게 뭐 만나게 되기도 하고, 누구 이렇게 따라왔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꼭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이 싸움 뒤에 완전히 번아웃 됐던 이 엘리야,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이제 바라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그 내용을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그 오늘 모세처럼 막 불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보면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비전과 사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응답을 통해서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내적인 어떤 음성을 통해서든,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야망이고 내 꿈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들,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그 비전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의 특징, 그것은 이 비전을 인도하시는 분도,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확실히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비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지만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모세 때문에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인간 모세가 아니라 이 모세를 보면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세를 무슨 위인전처럼 영웅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이지만 떨기나무에서 이 부르실 때부터 모세가 막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지질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모세가 아니라 멋있는 영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그러면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 모세가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죠. 연약하고 자신감 없는 모세.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진 자인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할 때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앞서 행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다시금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모세 이야기를 듣고 평안을 구하잖아요. 평안이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뤄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앞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희망이 되는 일이죠. 모세가 완전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희망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희망이 되는 것, 우리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참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한눈을 팔면 내 힘과 내 생각, 내 능력을 의지하면 잘못된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적용하고자, 실현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맡겨주신 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조화롭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던 모세의 입에 직접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죠. 그래서 21절, 23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들,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20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행하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20절 말씀 다시금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이 주어진 모세가 이제 그것을 이루는 방법, 자신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죠.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따로, 그리고 우리 가족, 내 상황, 그것이 또 따로, 그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짧은 구절 가운데 얼마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그 광야, 그 미디안 그쪽의 문화,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모세하고 처음 만난 것도 보면 이 여성들이
이드로의 그 딸들이 막 목자들하고 다투면서 씩씩하게 양을 치러 다니죠. 그런 십보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나귀에 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내일 본문 힘든 일이 생기지만 모세는 그러나 어떻게든 이 비전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귀에 타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든 그러한 모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 인생 같은,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팬데믹 상황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싶은 그러한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처음 불러주신 그 순간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민자된 우리들, 처음 이 태평양을 건널 때 가졌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막 자녀들, 손주들 돌보는, 기르는 수고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 막 열심히 수고하며 성공하고자 하죠. 우리도 그러한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수고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 수고하고 그랬으면 이제 쉬고 인생을 즐기죠. 그러나 우리는 수고하고 또 우리도 쉴 때는 쉬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다락방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죠. 왜 그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약속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는 오늘 그런 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또한 귀한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또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속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건강 가운데 육체 가운데 연약해 있는 그러한 분들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비전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